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이게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예년에 늘 가던 때에 간 것 같은데 계절이 여름 날씨가 아닌 듯해서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또 날씨가 좋아서 잘 보내고 저희들 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만 해도 날씨가 그 폭염이라고 느껴질 만한 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는 바람이 뜨거운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이게 그 예전에 폭염 하에서의 바람을 생각하면 시원하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절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절기를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그래도 뭐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든지 수박을 먹든지 하고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말복이 지났죠. 예, 말복이 지났는데 말복이 찾아보니까 7월 달에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났나 싶었고 또 최근에 이제 아내가 처서가 이제 입추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길래 뭐 입추가 벌써 입추가 지났나? 근데 찾아보니까 처서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사실은. 여름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시작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가을의 날씨에 환절기에 우리가 또 날씨 적응을 해야 되나 그런 살짝 그런 근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늘 지나왔듯이 잘 적응하고 이 건강 잘 지켜가시리라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일을 생각해 보면 믿음은 이제 은혜이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 안에 어떤 주저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나의 한 주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한 주 안에 살았던 게 영 찜찜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고 죄송해서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나오죠. 그냥 아버지 아시죠 이러고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아가기도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뭘 아뢰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내면에 나조차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사실 무엇인가를 감춘다는 것은 또 그분 앞에 다 이렇게 내어놓지 않고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이 여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성경 제일 뒤쪽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이스라엘 땅 이렇게 그려진 지도에 두로와 시돈을 찾으면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그쪽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인데 그러니까 경계 지역, 국경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경계 지역인 그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들어가셔서 이방인 지역이지만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그 열왕기 시대에 엄격하게 국경이 정해지고 그 통치권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기보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경 없이 사실은 넘나드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이방인 지역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소리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여자라는 어떤 신분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필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에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고 볼 수 있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쳐 부르는 것, 이것이 성경 구절에 그냥 소리 질러 이르되 너무 고상하게 써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고함 질러서 제가 그렇게 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목소리가 들릴 만큼 여인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우리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두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막 부르는 그 장면.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속삭이듯이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으면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마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이때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외쳐 부르시는 거죠. 그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듯이 이 여인도 간절하고 다급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과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 마지막 어떤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대충 부르지도 않고 적당히 부르지 않고 체면 차리지도 않고 그렇게 외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엄마로서 딸에 대한 마음, 부모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여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방법, 내가 그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 이 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 정말 간절하게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제발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귀찮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 시끄러운 거죠.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12명만 데리고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가면 예수라는 소문 때문에 그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그 소문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름 잡아도 15,000에서 2만 명이 몰려다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면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둘러싸여서 이 소란스러운 그것이 제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뒤에서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좀 의외입니다.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외쳐 부르는 소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듣고 시끄러워서 선생님 제발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쫓아내지 않으면 저 여자가 도무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었던 그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겠지만 반응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시죠. 평소답지 않게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병자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셔서 치유하신 분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신 경우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말씀도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쌀쌀맞은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 카페에서 어떤 집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했는데 못 들은 척 고개를 쓱 돌리고 가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시고도 못 들으신 척 하셨다는 겁니다. 천하의 예수님이.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둘러보고 여인이 막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약간 길을 터준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물론 24절이나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반응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24절은 그냥 제자들 무리에 둘러싸이셔서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제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선생님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또 결정타를 한번 그 여인에게 날리십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예.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느껴질 만큼의 너무 냉정한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낳아야 된다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이런 필요가 없어도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화를 내야 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수치를 느끼도록, 치욕감을 느끼도록, 어찌 보면 조롱과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만큼의 냉정한 말씀을 잔인하게 던지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27절과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들도. 예수님의 표현은 자녀의 떡을,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개한테 주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그냥 개다 이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비유의 말씀일지라도 이것은 상당히 상처를 주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유대인의 그 구속의 언약의 복음 안에 속하지 못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이방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개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그의 모습이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개들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개로서 그 주인에게, 물론 주인에 속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주인에게 속한 개로서 자기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 이방인 여인의 고백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유대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조롱하시듯이 멸시하듯이 그런 말을 던지시고 냉정하게 그를 밀어냈지만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제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나는 기꺼이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은혜로 아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괴 취급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치를 느낄 만큼의 그런 치욕적인 말씀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받는 시선,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이 수치를, 모멸감을 느끼는 말씀을 던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것은 외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부끄러움이고 수치일 뿐 나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내게 주어져 있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여인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환경성, 타인들에 둘러싸인 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더 중요한 것을 붙들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부스럭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면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말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공격하고 그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 여인을 절망과 빠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여인을 끄집어 이끌어내셔서 그 여인의 고백을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1절 앞부분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하였던 존재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지만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그 실체를 끄집어냄을 통해서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적인 신앙을 주장하였던 유대 전통 안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의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시는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핑계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얘기하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는 되지만 정작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위신을 세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못된 그런 행위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것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어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지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신앙의 삶에 젖어서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와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28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 여인의 딸이 곧 그때로부터 낫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타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권면하며 그 길을 따르라고 주장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중심에서 거짓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거짓 없는 진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에, 믿음에 합당한 응답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딸이 나음을 얻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나음을 넘어서 구원까지 얘기하고 있죠. 내 믿음이 크다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후에 5장 우리 29절부터의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9절 가운데 특별히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오르셔서 수많은 병자와 장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모든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들,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깨어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왕 되신 그분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이끄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죠. 32절부터 39절 가운데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시고 7광질이 가득하게 남게 되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혈통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 아니면 우리의 행위가 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없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끼며 내가 움켜쥐고 나의 만족 가운데 젖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죄 가운데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의 그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통치권 아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저 용납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요. 왜 저를 무시하나요? 이렇게 반응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 되심, 그의 왕 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리라라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자기 주도 교육이라고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렇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각인할 때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 자리를 늘 한결같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라 여기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노라 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K 컬처에서 K-팝이든지 K-무비든지 K-방산이든지 대한민국이 K자 붙여서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예전에는 한국이라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을 잘 알죠. 근데 미국 사람들의 거의 제가 이렇게 예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통계를 하니까 거의 20%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안다 정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을 안다는 정도로 고백했다는 그런 옛날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의 가족들, 아니면 한국과의 거래가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에 가니까 삼성은 아는데 삼성이 한국에 있는 회사다 얘기하니까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지경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저 스리랑카 그 섬이지 않습니까? 스리랑카의 저 시골에 한국 사람이 관광을 가지 않는 그런 외딴 지역에 여행 유튜버가 가니까 한국말을 하는 여자가 있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느냐?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동일한 것이어야겠죠.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려서 이것을 흘러넘치도록 하지 않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거기에 왜 숟가락을 더 보태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그들의 전통에 갇혀있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들을 정말 많이 먹고도 7광주리 7바구니 남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고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전전긍긍한 삶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여러분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남들의 이 시선, 이목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자기 자녀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이 환경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의 사인을 해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은혜가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그래도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예수 믿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연수를 자랑할 신앙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 모양밖에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뭐 집안에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냐, 몇 대냐, 저는 뭐 몇 대인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뭐 4대인지 5대인지 6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옛날에 얘기하면 그래도 뭐 믿음의 집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집안인지 모르지만 그건 저의 믿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실제 증인이고 제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그런 기독교적인 환경, 부모님 따라서 새벽기도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옛날에 철야 기도하면 진짜 철야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을 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로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권위와 아니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집안, 우리의 자녀들, 학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딜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근거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이 은혜다, 믿음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우리 인간의 예수 믿는 자 아니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자아는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나는 알죠. 주님과 나만 압니다.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구주 되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설령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내게 전부입니다. 어떤 모양인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주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느냐는 것이죠. 누가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심판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면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멘이요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길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식이 있는 가식적인 나의 외적인 모습을 낱낱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민낯으로 서기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요 은혜의 근거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왕도교에 속한 모든 성도인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인생,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골머리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나의 의지로 몸부림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가릴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민낯을 언제 드러낼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서 겸손히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왕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됨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